우리가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은 원래 이 본능적으로 자유라는 것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이 자유를 위해 자유를 끊임없이 또 열망하고 자유를 위해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투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사건들이 종종 있죠.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랬고 또 세계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인류의 문화사나 철학사 이런 학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이 자유는 언제나 우리 인간들에게 굉장히 큰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 사실 이 시간에 가장 큰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저희 김한준 전도사님께서 시험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다. 지금 강도사고시에 합격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위에 계신데 이제 이 시험으로부터의 압박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다. 우리 이 미국의 남북 전쟁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예 해방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흑인들이 목숨을 걸고 이 오하이오 강을 건너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넘어온 흑인들이 붙잡혀서 신문을 받는데 신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너희는 도망쳤느냐? 혹시 주인이 너희를 혹독하게 대했냐? 아니면 일이 너무 힘드냐? 그렇지 않으면 잠자리가 너무 나빴냐? 그것도 아니면 혹시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느냐? 이러한 질문들을 했다라고 해요. 이렇게 물었는데 모든 흑인들의 답이 다 똑같다고 합니다. 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흑인들은 오직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강을 건너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만이 그 소중함을 알아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목마름과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이 자유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1776년 미국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문을 쓰면서 이러한 구절을 넣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동등하게 지음을 받았고 동등한 천부적인 권리를 부여받았기에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가장 자명한 진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뜻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자유의 권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도 한 인간됨을 엄숙한 권리를 제약하거나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기 때문에 인간인 것이고 그리고 인간은 자유로울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어떤 누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정치적으로 사회적, 이 세상적인 자유도 충분히 누려야 되겠죠. 어느 영역이든 자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이고 이 윤리적인 영역에서 자유가 없는 한 인간은 결코 자유로운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이 이 말씀을 표어로 삼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 모여있던 일부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건들게 됩니다. 그들은 모욕감을 느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우리 33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무엇이 유대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일까요? 무엇이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입니까? 여기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 그리고 유대인들의 말하고 있는 이 자유는 사회적 그리고 이 세상적인 자유가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유의 의미를 동일하게 생각을 했어요. 바로 영적인 영역에서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것을 알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말에 반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애굽의 노예로 살기도 했고, 또 여러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억압받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도 하고, 또 지금 현재는 로마의 압제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우리들은 자유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자유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찾아보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라는 것에서 그 근거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의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혈통이 자신들에게 있고 이 율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거룩한 언약도 또 선지자들도 우리에게 있었으므로 우리는 자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미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 그러나 여러분들, 진정한 자유자의 길은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나 종교적인 특권을 물려받은 것에 있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자의 길은 죄의 권세로부터 풀려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죄의 권세 아래 있으면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구원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궁극적으로 죄의 권세와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이에요, 종.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다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데 내가 왜 종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죄의 권세로부터 풀려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종이에요, 종.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학식이 있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부가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죄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면 그 사람은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 죄인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의지만 있기 때문이에요. 죄는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그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술 중독에 빠진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를 보면은 우리 알 수 있어요. 우리 알코올 중독자들이 처음에 술이 좋아서 막 술을 마시잖아요. 근데 나중엔 뭐라고 하죠?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신다라고 그런 표현을 해요.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처음엔 뭐 재미로 하겠죠. 시작을 했어.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어떠한 이 영상을 봤는데 그 정선에 있는 카지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을 들인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 퇴근하는 시간만 기다려요. 6시 땡 치면 그 카지노를 갑니다. 가서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탕진을 해요. 그럼 대출을 받고, 그리고 새벽이 돼서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와서 회사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퇴근을 하면 또 그곳에 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반복하는데 그 사람 인생이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호기심으로 시작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그 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확실한 예는 뭐냐면 바로 동성애예요. 동성애. 여러분들 로레인 데이라는 사람이 에이즈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동성애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독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독 상태. 도대체 뭐에 중독되어 있냐? 바로 이 변태적인 욕망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욕망이 얼마나 큰가 하면 인간의 생존 욕구보다 더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가 건강을 해치고 자신의 목숨을 갉아먹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그 쾌락을 느끼는 그 변태적인 성행위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노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종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죄예요, 죄. 이 죄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 경제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성의 인권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20, 30년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여성의 인권이 어땠는지. TV 프로그램을 보면 여성을 비하하는 말들이 그냥 끊임없이 나와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근데 요즘은 어떻죠? 가부장적인 가정이 요즘 있습니까? 지금 아직 남아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많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데리고 계신 분들 장가 보낼 때 뭐라고 합니까? 야, 그렇게 하다가는 야, 쫓겨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심지어는 와이프한테 맞고 사는 남편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저는 맞지는 않아요. 저는 맞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을 잘 들을 뿐이지. 근데 요즘 시대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성들의 인권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그리고 좀 안타까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혼하는 가정만 보더라도 재산 형성을 고려해서 재산을 분할을 하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여성들이 경제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마만큼 많은 이 시대가 변해가면서 사람들이 많은 자유를 누리고 살아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그냥 착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착각하고 있다고. 우리는 자유롭다라는 그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세상이 자유롭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거와는 반대로 죄로부터는 전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죄의 속박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죄의 지배가 넘쳐 흐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구속하는 죄가 있는 한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는 없어요.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고 우리 속에 욕망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 죄와 욕망은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정말 파멸로 몰고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죄를 이길 수 없어서 끌려가는 상태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든 얼마나 탁월한 종교인이든지 간에 그 사람은 죄인이고 그 사람은 종인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유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바로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자라고 말할 때 이 자유자라는 그 증명이 어디에 있냐? 그럼 바로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이 나는 자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자유, 그것은 뭐냐? 죄와 양심의 가책, 또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의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이 정말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소유하고 싶은데 이 자유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바로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자유는 인간의 힘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자유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적인 자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여타 종교들은 이 구원의 조건으로 공덕이나 선행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거짓말. 사람이 일평생 공덕을 쌓고 선행을 하고 자기를 수양하고 극한의 노력을 반복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루고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죄의 권세와 또 속박에 매인 종의 상태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8장을 보시면 진리라는 말이 몇 번 이게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8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면 그저 학문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그렇다면 이 완전한 계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자로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신의 그 교만 가운데 추악하게 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로 최악의 교만이자 정말 최고의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보다 더한 교만은 없어요.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내 스스로 자유를 쟁취할 수 있다. 인간은 절대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필요를 느껴도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혹여라도 구원의 길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길을 스스로 걸어갈 힘도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자유는 바로 이거예요. 먼저는 죄의 책임과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아멘. 예. 우리가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면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사실. 우리의 죄값 대신 누가 치러줬습니까? 예수님께서 치러주셨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평안이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이 인간은 아닌 것 같아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 진노를 감지하면서 살아가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진노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것을 잠시는 잊을 수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의식으로부터 이 인간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불신자들은 언제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요. 나는 불안하지 않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고서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뭔가 조마조마한 거예요. 근데 이 실체를 알 수가 없어.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막 불안한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찾으려고 할 때, 그를 부르실 때가 오면 마침내 이 하나님의 진노를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불안함의 정체를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근심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선하고 또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과 또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3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들, 이 참으로 자유롭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함을 넘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저 죄로부터 우리가 속량되고 벗어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을 심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마음만 가지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달리기를 하고 싶은데 마음은 저기까지 갔는데 내 몸은 아직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들 저만 했습니까? 다들 그런 거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은 저까지 갔는데 아직 내 몸은 여기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한 것을 행하고 싶은 소망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걸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 그 소망과 함께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그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을 행하면서 살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인생, 삶의 목적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따르고 싶어지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혹시 끊을 수 없는 죄 가운데에 종로를 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는 없었고 정말 저 은밀한 곳에서 누구도 알 수 없는,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악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이것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와 또 능력을 더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를 누리시며 한평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